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5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6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5번째 강의의 제목은 부처님의 설법이니까 부처님이 많은 설법 가운데 제가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우르벨라 마을의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아제빨라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매우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미묘하여 사고 영역을 초월해 있어서 알라야를 기뻐하고 알라야를 즐기고 알라야에 춤추는 중생은 이 영계의 이치를 보기 어렵고 열반의 이치를 볼 수 없다. 만약 내가 이 법을 전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피곤해지고 곤란하게 될 것이다. 쌍유타 니까야 범천 권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알라야는 보통 알라야식 할 때는 어떤 저장한다든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알라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감각적 쾌락,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끌려서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한테는 열반의 이치를 말하기 어렵다. 부처님의 고민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강의에 설명한 바이지만 연기법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연기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깊고 깊어서 사람이 머리로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의미 중 하나가 바로 공과 중도이고 무아윤회가 바로 중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도는 인간의 이성적 사유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부처님은 존재, 비존재를 떠난 중도를 말씀하셨고 상주단매를 떠난 중도를 살아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부처님의 고민이 없을 수 없었을 겁니다. 쌍유타 니까야 까짜야나 고따격에 보면 이런 설법이 납니다. 까짜야나여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열애는 양극단을 따라 중도를 설한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체험으로 판단할 때 존재, 비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 운벨트에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사유와 판단하거든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않는 것이지 그 둘 다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양자 현상을 보면 스몰린과 카를로 로벨리가 말한 것처럼 존재, 비존재는 사물의 실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스몰린도 그랬고 카를 로벨리도 그렇고 사실은 존재하는 건 없고 모든 것은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뿐인데 그중에 인간의 유한한 삶의 과정에서 볼 때 어떤 한 토막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으니까 존재한다 그럴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물리량은 관찰자의 관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전에 우리의 물리 대상은 확률파라고 그러죠. 확률파는 관찰자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 형식으로 주어졌다는 거니까 그건 입자가 어디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실제 우리가 또 보면 존재하잖아요. 그다음에 양자 얽힘을 보면은 입자 하나가 나눠져서 둘로 나눠졌을 때 이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분리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실제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태의 중첩은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기도 하고 동시에 꺼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존재, 비존재, 중도나 비슷하죠. 이것들이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근데 논리에 맞지 않는 존재, 비존재가 사물의 참모습을 알았을까요? 양자역학이야 사람들이 관찰했으니까 알았다는데 부처님은 양자역학을 알았을 리도 없는데 이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반야의 힘입니다. 반야는 맑은 마음으로 사물을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법 하나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쌍유타 니까야 나체 수행자 까사빠 이경에 보면 이 까사빠라는 이름은 인도에 많이 나오죠. 부처님의 제자 두타의 제일도 까사빠고 이 까사빠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체 수행자입니다. 나체 수행자 까사빠한테 이런 말이에요. 까사빠요.
그가 짓고 그가 그 과보를 경험한다고 하면 괴로움은 스스로 짓는 것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상견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과보를 경험한다고 하면 그것은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단견에 해당합니다. 열애는 양극단을 떠나 중도로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과거의 잘못을 짓고 현재의 그가 그 과보를 받는다 하면 과거의 그와 현재는 같은 사람입니다. 과거와 현재 같은 사람이면 그건 불변의 존재입니다. 그게 상견이죠. 과거가 전생이라면 전생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현재의 과보를 받는 사람이 같다는 것은 그 존재가 불변의 존재, 즉 실체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과거의 그와 현재의 존재가 다르다면 그는 죽어서 어졌다는 뜻으로도 이는 단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견도 단견도 다 잘못된 생각이고 부처님은 상주 단매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는데 우리 생각에는 상견이 아니면 단견일 게 없죠. 그죠?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둘 다 떠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둘 중 하나가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애는 상주 단매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상주 단매 중도는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일성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서 무아를 뜻하고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인과적으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즉 상주 단매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는 뜻은 무아윤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변의 어떤 실체가 자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립자의 모양을 한번 가져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소립자가 모여서 원자를 이루고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룬다니까 소립자는 어떤 불변의 실제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놈이 전자라는 놈은 항상 전자의 성질을 가지고 불변의 존재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전자가 행동하는 가장 간단한 그림인데 위의 그림은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자인데 이 전자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거기서 보다시피 전자가 오다가 A라는 점에서 광자 하나를 내보내요. 그리고 전자가 남으니까 거기서 A라는 점에서 광자와 전자로 둘로 나눠졌어요. 그 다시 B에서 광자와 전자가 합쳐지면서 다시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 한 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반복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키면서 전자가 다른 입자 둘로 분리될 때는 소멸했다 치면 찰나생 찰나람이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왼쪽에서 진행하던 전자가 점 A에서 광자를 하나 방출하면서 전자와 광자로 두 개 입자로 지금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의 점에서 자기가 방출했던 광자를 흡수하면서 다시 하나의 전자로 합쳐집니다. 방출하고 흡수하는 이 과정은 관찰할 수 없는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데 위 그림은 가장 간단한 경우를 나타낼 뿐이로 모든 습자는 순간순간 생성 소멸을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소립자들은 끊임없이 생성 소멸을 반복하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소립자들이 현재 관찰된 물리를 갖는 것은 어떤 일정한 낮은 상태의 범위 내에서 그런 물리를 갖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아주 높아지면 전자의 전기량도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자라고 해서 하나 예로서 우리 소립자 중에 전자를 들었습니다만 전자라서 불변의 실제가 아닙니다.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소립자가 존재하는 모습을 말로 표현할 때 상주 단매를 떠난 중도로 가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다면 상주 단매를 떠난 중도 역시 사물의 참모습일 수 있으리라 가정하는 것이 우리는 왜냐하면 반영 없으니까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라면 바로 윤회, 그것도 무아윤회입니다. 왜냐하면 동일성 없지만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아와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무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기에 지금 쭉 제가 알료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은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괴로움인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여기서 무아란 말은
아나트만인데, 아나트만, 그러니까 아트만이 없다는 뜻인데, 또는 빨리어로 아나타라 그러는데, 바로 무아는 아텀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아텀에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차례대로 수사행식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어느 것에도 독립성은 없습니다. 늘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재성님은 그 실체가 없음이라 번역하고 강목선님은 무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아란 말과 실체가 없다는 말은 아텀이 없다는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유자 니까야 22품의 5명의 경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들 수도 없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이 물질이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무아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만 부처님은 무아의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에 의하면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멋대로 흘러가는 어떤 사건의 흐름일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도록 하죠. 뇌신경과학에서는 기억이 두뇌에 저장되고 하지만 유식불교에서는 심층의식에 업이 식물의 씨앗처럼 종자처럼 저장된다고 봅니다. 표층의식인 제6식의 작용은 죽음과 더불어 끝나지만 심층의식인 제7식 말라식과 제8식 아리아식은 몸이 죽더라도 그 작용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도 심층의식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 과정에 있지 않은 수동적인 마음을 아비달마는 아방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개념을 주창하기 2000년 전에 불교 수행성들은 그것이 대승불교이든 아비달마 불교이든 또 남부 상자부 불교이든 간에 깊은 명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깊은 심층 의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파에 따라서 심층 의식의 명칭을 달리 붙였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심층 의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윤회도 그 불교 수행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살펴서 인식한 겁니다. 아리아식의 작용이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업의 힘에 끌려서 나고동리를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은 업의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가는 옥도아씨 같은 존재. 우리가 컴퓨터가 뭡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나도 내가 자유의지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업의 힘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나도 옥도아씨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그런 옥도아씨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업의 자격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라는 거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어떤 삶을 불교는 우리한테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업에 매여서 사는 삶을 가죽끈에 매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쌍유따니까야 22품 가죽끈에 묶임의 경을 보면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고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커다란 바다가 마르고 닳아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윤회한 중생들에게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고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죽는다 해서 괴로움의 종식이 끝나지 않아. 또 어디에 태어나서 또 괴로움은 계속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죽끈에 묶인 개가 경관 막대기나 기둥에 단단히 묶여 그 막대기나 기둥에 따라 돌듯 세상에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물질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거나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그는 물질의 감기에 따라 돌므로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수상행식의 각각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불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설법입니다.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한 그는 없는 것이 있다고 보고 오온에 집착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보는 한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꿈이 바로 없는 걸 만들어서 보는 거잖아요. 이 꿈이 바로 윤회입니다.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깨어야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이 계속 많은 말씀하시는데 눈물의 경에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고 윤회한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양이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바닷물만큼 많은 거죠. 이 윤회는 시작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고 유년 동안 마신 어머니 젖이 훨씬 많아서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이 마신 어머니 젖은 바다보다도 많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런 사람이었다고 관찰해야 된다. 나도 윤회하는 과정에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면 나도 한때 저랬겠지 하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뜻이죠. 또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이 윤회는 시작할 수 없다.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런 사람이었다고 관찰해야 된다. 돌고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윤회는 시작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일찍이 한 번도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은 쉽게 탈 수 없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한때 긴밀한 인연관계를 맺었던 형제란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저기 떨어져서 남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과거 윤회하는 동안에는 한때는 내 짝이 되게 됐다가 형제가 되게 됐다가 어머니도 됐다. 그런 인연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니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죠. 업과 윤회는 부처님이 초감각적 인식으로 체험한 삶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과학처럼 윤회도 부처님 이후 많은 불교 수행자와 요가 수행자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다른 점은 그것이 초감각적 인식과 체험을 통해 검증하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부처님이 체험한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데 내가 체험하는 걸 여러분이 함께 체험할 수 없죠. 여러분 식으로 따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1인칭 과학이라고는 말할 수 있죠. 검증하니까. 그러니까 윤회는 불교 윤리의 바탕이자 윤리의 이론적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보가 있어야 그 윤리가 완성되는 거죠. 인과응보가 없으면 몰래 저지른 잘못을 비난할 이론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회가 바로 윤리의 이론적 완성이 되는 겁니다. 초기 경전의 10% 이상이 윤회와 관련된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윤회 사상이 틀렸기 때문에 불교 교리에 잘못이 있다는 말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교리는 과학적이고 함정이지만 윤회 사상은 부처님의 사상이 아니고 힌두교에서 흘러들어온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 직접 설한 사상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업과 윤회의 굴레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해주는 어떤 체계적인 가르침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삶을 포함하여 일체 사물의 진행 과정은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의 법칙이자 윤회의 뜻입니다. 이번 5강에서는 무아의 의미를 실제성과 뜻대로 되지 않은 두 가지에만 초점을 두고 살펴봤지만 다음 제6강에서는 고와 관련해서 무아와 고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